반갑습니다. 엘리야 때처럼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그 해를 맞이하는 성결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요즘 이사를 하느라고 참 많이 바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이사를 하는 거라 참 어리둥절하고 힘이 많이 드네요. 어, 근데 그 가운데서 참 감사한 거는 뭐냐면 치우면 치울수록 나오는 것도 많은데 집에 있으면서 목사님이 계속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예. 하루 종일 목사님이 방문할 때도 계십니다. 저희 가정에. 그래서 목사님의 방문을 늘 받으면서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자기 전까지 목사님의 방문을 저희 가정이 매일매일 받고 있는데요. 그 받으면서 이렇게 흘려버렸던, 제가 주방에 있으면서 말씀을 참 많이 이렇게 못 듣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많이 보냈었는데, 이렇게 이번에 한꺼번에 유튜브에 좋아요 엄지척 이거를 이렇게 계속 눌렀던 것 같아요. 참 많이 눌렀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보낼수록 이렇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결한 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이 성결한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는가라는 것을 되게 많이 발견을 하고, 나도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많이 인지하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목사님은 어떻게 이런 계시의 말씀을, 진짜 목사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것을 깨달은 말씀이지? 말씀은 똑같은데, 읽는 말씀은 다 똑같은데 왜 이런 말씀이 목사님께 주어지지? 레벨이 틀리구나라는 거를 너무너무 인지하고 각인하고 있는데 더 각인하고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실 때마다 작년에 들었던 말씀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유튜브는 이렇게 각각으로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내가 골라서 보지 않은 이상은 그냥 나누면 자동 재생을 하더라고요.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안 골라도 알아서 자동으로 재생이 되니까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세대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대 가운데 분명하게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세대 가운데는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께 이끌리지 않으면 나는 내가 아무리 잘났고 뭘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깨달으니까, 다윗도 넘어졌는데, 예, 모세도 넘어졌는데, 그 하나 때문에도 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들으면서, 주님, 내가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게,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님,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가 작은 것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선포해 나가며 어떻게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지 물러 목사님께서 기도는 노동이다. 근데 그 노동이라는 말이 절실히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진짜 기도는 노동인 것 같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내가 그 시간을 놓칠까 싶어갖고 막 이렇게 인지하더라도 놓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1시간 기도해야지, 30분 기도해야지, 2시간 기도해야지, 3시간 기도해야 하는데, 그 기도 분량을 내가 인위적으로라도 채우기 위해서는 나는 노동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들으면서 아침에 이제 묵상하면서, 맞아. 기도는 노동인데, 맞아. 내가 이 삶을 이렇게 노동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안으로 뛰어들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그 안에 뛰어들면 내가 이 노동을 안 해도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아침 또 했습니다. 근데 또 여전히 노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예, 노동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목사님께서
준비하라고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첫 장부터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첫 장부터 둘러보면서 이렇게 집에 이렇게 마리아 얘기가 첫 장부터 나오잖아요. 그럼 보면은 집에 책이 있어요. 마르다처럼 일하고 마리아처럼 이렇게 행하라라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근데 책은 그 표지만 읽어봤지 안은 안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제가 그게 한 2년 전에 그 책을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구매를 했는데 그게 보면은 마르다처럼 일을 하고 마리아처럼 행하라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주셨을 때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한번 하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 마르다가 안 되고 마리아가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마리아처럼 일은 안 하고 나는 마리아처럼 말씀만 듣기 위해서 그냥 말씀만 받아 먹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 말이 맞는 줄 알았는데 한 그때에 제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무엇이냐면 마리아도 있어야 되지만 마르다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때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리아도 돼야 되지만 마르다도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마리아와 마르다를 제가 마르다에 대한 인지를 많이 깨버렸어요. 마리아는 말씀을 듣기는 하죠. 근데 사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차이는 내가 깼지만 그 깊이는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거를 깨졌어요. 그 때가 되면 마리아도 마르다처럼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되면 마르다처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그 시즌이 온다라는 그때 내가 결단을 하고 그 앞에 서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이 차이가 있구나. 이 깊이가 있구나. 그랬을 때 저에게 오는 거는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 차이를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주님 진짜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영성을 가지고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서는 마리아처럼 어디에서는 마르다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온 게 뭐냐면 저에게 온 게 뭐냐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진짜 내가 어느 곳에 갔을 때에는 마리아처럼 어느 곳에 갔을 때 마르다처럼 일을 하지만 나의 언어, 나의 그 속성 속에 배어나오는 언어, 이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목사님도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 혀에는 죄가 물릴 게 없다라고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불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에 대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요즘 너무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그러니까 시즌마다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유기적인 연합을 이뤄라.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갑옷을 취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의 그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 말씀을 주기장장 주시는데 주기장장 저는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는데 자꾸 이렇게 놓쳐버리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제 모습을 볼 때, 넌 왜 안 깨어 있니? 너는 왜 영이 자꾸 침체해져 가고 있니? 너는 왜 거기에 대해서 각인을 하지 않니? 라는 주님의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쿡지 박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저에게. 그래서 주님 저도 잊고 싶고요. 저도 그것을 가지고 싶고요. 저도 그것을 하고 싶은데 순간순간 놓쳐버려요. 물 먹다가 놓쳐버리고요. 설거지하다가 놓쳐버리고요. 텔레비전 보다가 놓쳐버리고요. 놓쳐버려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절, 11절에서 14절, 17절 말씀 보면은 깨어 있어 깨우는 자, 사랑하는 자, 살리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제가 참 이렇게 부르는 주님, 저는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 깨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함으로 그들을 수용하고 안고 용납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라는 게 제가 2022년을 들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계속 들으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또 그것을 하면서 어떤 은혜를 누렸냐면 제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이렇게 주일학교 애들이 요한복음을 읽고 마태복음을 읽으면은 이렇게 읽을 때마다 한 주마다 이제 달란트를 주신다고 하시길래 저도 달란트 받기 위해서 예, 예, 마태복음부터 이제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잠깐만 읽어볼까요?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읽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 복이 있을까? 애통하는 자는 왜 복이 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너무 암송도 많이 하고 또 듣기도 많이 듣고 또 여기에 관한 설교 말씀도 굉장히 많이 들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내 영 가운데 새겨주시고 영 가운데 알게 해주셨던 말씀들이 왜 이렇게 그냥 쑥쑥쑥쑥 읽어갔는데 왜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어떤 복을 받는가? 천국이 내 것이 되는 복을 누리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주님께서 이해되게 하시고 풀어주시는데 이거구나. 그냥 이렇게 아까 이현주 권사님도 이렇게 고백하셨던 것처럼 많은 수많이 그 욥기를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 영의 부딪힘, 영의 이해, 그다음에 영으로 알게 하는 그리고 영으로 깨닫게 하는 그 은혜가 읽으면서 저에게 오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서 또 그전에도 이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저에게 새롭게 각인이 되어지고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왜 천국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거를 알게 해주시고, 또 애통하는 자는 왜 위로를 받을까, 얼마나 쥐어박혔으면,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주님의 위로를 받을까. 근데 그것들이 주님의 위로를 받는다라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이것이 산상수훈이고 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것을 취하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가라는 거를 이제 그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안 잊어버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더 깊이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하고 지금도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주셨을 때 똑같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다
딱 내 영 가운데 깨달아지면 아 주님 나 이거 잊어버리지 않고 더 깊게 깨닫게 해주세요. 더 넓게 깨닫게 해주세요. 더 이어서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 기도를 하면서 주님 내가 이것을 깨달아져 나가면서 이 은혜를 풀어나갈 때에 이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해주죠. 그냥 단순히 산상수훈이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의 은혜를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오는 게 제일 많이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소화해내고 그것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삶을 순종함으로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똑같을 거예요. 우리가 다 기도할 때에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목사님 요즘 계속 하시는 말씀이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민감하게 캐치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주시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할 수 없기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삶을 살아낼 수 없기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 없다는 내가 깨어있지 않은데 누구를 인도하고 내가 깨어 있어서 그들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살아 있지 않은데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근데 내가 살아 있어야만 내가 깨어 있어야만 그것을 알고 그들을 이끌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세요라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게네스 해긴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책이 믿는 자의 건세라는 책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저자가 게네스 해긴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오늘 이렇게 쓰긴 쓰는데 주님 저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게네스 해긴 목사님 소책자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말이라는 그런 소책자가 있어요. 그 소책자를 읽으면서 거기에 들으면서 이분의 믿음, 우리는 믿음을 얘기를 하면 게네스 해긴 목사님을 많이 저는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조지 물려 목사님 기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지만 그거를 읽으면서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로 선포하는데 말은 말이더라고요. 말로 어떻게 선포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더라고요. 말은 말인데 그 말이 건세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실질적으로 반응이 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을 선포해야 된다는 그냥 건성으로 너 이뻐 너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의 건세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그다음에 말로서 그들을 이끌린 말의 선포로 인하여서 그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마음이 틀리더라고요. 마음이 그들을 향한 불일 듯이 일어나는 그 마음. 그다음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 그를 꼭 살리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아니 그를 꼭 살려야 되겠다. 그를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회복시켜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들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말을 한다면 그 말은 위력이 없다라는 거. 말의 위력, 건세, 그거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건세라 그러잖아요. 말의 건세라 그러잖아요. 혀의 건세라 그러잖아요. 그 건세를 부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를 향한 영혼에 대한 또 그 사람이 그렇게 되겠다라는 믿음의 반응, 믿음의 스파크가 같이 일어나야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돼. 그렇게 될 거야는 그 물음표잖아요. 근데 물음표가 아니라 그렇게 돼. 그냥 그 앞을 내다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서 저도 바꾸는 중이거든요. 말을 바꾸는 중이. 아, 그렇게 된다니까? 아, 그냥 믿어봐.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아,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될 거, 돼. 그러니까, 이렇게도 한번 해봐. 이렇게 말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바꿔져 나가는 내 모습을 이렇게 보고, 인위적으로도 그렇게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게네세긴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부터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마음부터 다르지만 우리는 마음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예수님은 그 온갖 수모를 받으면서도 저주하지 않고 또한 불평하지 않고 또한 화내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나는 당연해. 나는 그래야 돼. 이런 것들로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로도 마음으로도 1.1핵도 하나도 죄 짓지 않은 분이 그분이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말에는 삶의 가운데 말은 삶에도 죽음에도 이르게 한다라는 그 말씀을 그 책에 이렇게 그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7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 거기서 그때 말은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고칠 수도 있고 아프게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의 말을 보면 파멸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우리가 굳이 파멸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굳이 아프게 할 필요도 없고 굳이 저주할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굳이 그들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축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또 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가 그냥 행동과 말이더라고요. 근데 참 이게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 한마디 어떻게 잘못 나가가지고 마음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는 그게 아닌데 그 모습 속에 내 얼굴로 인하여서 내 모습으로 인하여서 내 행동으로 인하여서 말은 사랑해 하면서도 내 얼굴은 찌그러져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았을 때에 상대방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나도 모르게 가가지고는 어떻게 내가 왜 그랬을까? 아까 이현주 권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왜 그랬을까? 예, 그게 나의 삶이더라고요. 내 모습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그렇다. 나는 아직도 작은 것에서도 무너지는구나. 내 속에 작은 여고들이 너무 많구나. 내가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데 주님 내가 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무너지다 보면은 이제 무너지다 보면은 무너질 게 없으면은 올라갈 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다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주님께서 끌어당길 때 제가 훅 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은혜는 한 방이면 끝납니다. 주님 그 한 방을 저에게 주세요. 예, 옛날 박성자 지사님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한번 이렇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이 세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고 이 세대 가운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되나, 살릴 수 있나. 이게 제가 우리 목사님 메시지를 참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좋아하냐면 거기에 계시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게 내가 깨닫지 못하는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좋은 게 뭐냐면 그 안에 주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른 분들의 메시지를 듣고 실망하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은 이 세대는 날 보고 어떻게 살아라고 믿음으로 살아라는데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고 예,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그래요. 이 세대는 이래. 그럼 이 세대는 이런데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 세대는 이래라고 얘기를 하고 이 세대는 이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야 돼. 그 살아낼 수 있는 그 길까지 연결시켜주고 그 길까지 보여주고 그 길까지 열어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어서 들을 때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목자를 너무 잘 만나서 전 너무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는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그 말씀을 제가 시골을 내려가면서 극동방송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 메시지도 많이 듣지만 이게 제 차를 이제 가끔씩 언니랑 같이 타고 갈 때가 있어요. 있으면 이렇게 목사님 메시지를 틀어놓을 때도 있지만 이제 목사님 메시지가 아니라 이제 극동방송국에는 찬양도 같이 나오고 이야기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말씀도 나오기 때문에 뭐 1시간 넘게 가는 그 기간 동안에 극동방송을 틀어놓거든요. 그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가다가 보면 어떤 목사님 만약에 죄송하지만 이게 들으면 메시지 가운데 말씀이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이 한번 딱 나오고 끝날 때까지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그이가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그 예화예요. 근데 말씀이 없어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가끔씩은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가지고 그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파헤쳐 나가는데 세상의 그런 문화, 형식, 간증 이렇게 중요한 건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들으면서 그러면 이 교회 분들은 도대체 어떤 말씀을 먹고 살지? 그러면은 주로 이 예화만 가지고 먹고 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는데 우리는 맨날 말씀을 찾잖아요. 말씀 가운데서 말씀이 연결되어져 가고 말씀 가운데서 말씀으로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말씀으로 그것을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그 룰들을 그 길들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고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에너지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참 좋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나갈 때에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던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셨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주님. 저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부어주시는데 많은 분들은 이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러잖아요. 들을 수 없어서 기갈이 온다라고. 말씀 속에서의 기갈. 진짜 말씀의 풍요 속에서 오는 그 기갈들을 이렇게 경험하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극동방송국을 들으면 진짜 그게 왜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지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보면은 마가복음 11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이거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걸 들으면서 이렇게 이 말씀의 실체가 되는 구절이다라고 이렇게 혜기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에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아는 말씀이잖아요. 아는 말씀인데 이 실체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 저기 있는 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진짜 안 없어진다.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라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시골에 계시는 분인데. 근데 주님 저기 있는 저 언덕바지 조금 없애주세요. 저 진짜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것 좀 없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없어진지 아세요? 어떻게 없어진지 아세요? 네, 잘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없어졌냐면 거기 길이 나가지고 포크레인으로 그 길을 다 파헤쳤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이제 진짜 내가 기도한 대로 그게 없어졌네? 그리고 그게 길이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건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나아갈 건가, 참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하더라고요.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사랑함으로 믿음의 말을 한다면 누구든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 말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 이거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사를 하잖아요. 이사를 하는데 제가 샌드위치 판넬이 돼가지고 위에 층, 밑에 층 완전히 22년 동안 살면서 진짜 판넬이었어요. 위에서 쿵쾅, 황창, 구장창. 그다음에 밑에서 조금만 그럼 훅 올라오셔갖고 훅 쏟아놓고 이거를 한 10년 넘게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손님들이 많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냐면 특히 애들이 오잖아요. 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움직이면은 아줌마 인상 퍽 쓰고 올라오십니다. 인상도 그냥 쓰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온 얼굴에 나 열받았어. 나 짜증나. 왜 이래 시끄러워.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올라오십니다. 그분은. 근데 그 기간 동안 살면서 참 많이 이렇게 맷집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이제 많이 맷집은 생겼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올라오는 것은 기분 좋지는 않습니다. 예, 기분 좋지는 않는데 그때마다 아주머니 죄송해요. 저는 항상 거기는 갑이고 나는 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화는 나지만 그분에 대해서 아프니까 그래 저 아줌마 좀 제가 어느 순간인가 그거를 이렇게 안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그분을 많이 힘들어했고 가면은 지가 가지 왜 나보고 그러냐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막 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거 내 집인데 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하면서 주님 저분이 안 가면 내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저 이사 가기 위해 가게 해주세요. 저 이사 가게 해주세요. 갑니다 이사. 며칠 안 있으면. 예, 그랬는데 가면서도 제가 그래서 주님 저는 이웃들을 잘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벌써 이사 가기도 전에 밑에 집 위에 집 다 만났습니다. 예, 다 만났고 밑에 집 위에 집 사람들이 너무 좋습니다. 위에 집은 친절하게 내려오셔가지고 잘 부탁한다고 인사하고 가셨습니다. 예, 거기는 아기가 어려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 가셨는데 그거를 보면서 이제 저는 또 하나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대를 하냐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나는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 어떻게 행동을 할까? 어떤 말들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까라는 그런 이제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말과 사랑으로 행동으로 표현을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루 오늘 또 한 세 번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까우니까 그것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주위에 있는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런 소망이 생긴다. 주님, 내가 어떻게 이들 가운데서 그냥 말과 이슬로가 아니라 진짜 내 영 가운데 배어나오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까요? 그들에게 다가갈까요? 예. 이게 목사님께서는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 전신갑도 취하고 그다음에 빛의 가볍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가라. 그다음에 그럴 때에 그들이 그 시에 주는 것들을 그들에게 나눠라. 그리고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라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네 주님,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내 새로운 환경에서도 그것을 풀어놓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님, 내가 그들을 향하여서 손을 뻗쳤을 때 주님의 타이밍에 그들의 손을 뻗쳤을 때 그들이 내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예. 주님께서는 그 타이밍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미련해서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그것을 그 타이밍, 그 때를 보고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주님의 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성결한 교회가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결한 교회가 그 때와 그 시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과 행동과 그 좋은 씨를 심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때까지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원위까지 하나가 되어서 연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시기,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갈 때에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참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유기적인 연합을 이뤄라.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1장 10절에 보면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을 이뤄 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결한 교회는 진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가식이 아닌 진실됨으로. 예,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적이 아니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아닌 하나됨이 그런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다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다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성도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또 그 외의 사람들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지 한 번 더 읽으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우리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저번에도 한번 풀어주셨어요. 3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오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구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 그리고 여기서 보면 온전히 매는 띠, 온전한 매는 띠, 우리가 그 띠를 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예, 그 감격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면서 주님, 내가 그때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함으로 이 성결한 교회 가운데 사랑의 띠를 더 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뜻을 품어서 하나님의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어 새로운 주님의 창조의 그 본래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나아갈 때에 항상 우리가 말로 실수를 하지만 주님, 나의 입술에 그 말의 실수가 아니라 사랑의 말로 그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달라고, 그리고 말을 할 때에 주님, 저에게 그 말의 아름다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이렇게 발산시킬 수 있고 뱉을 수 있고 소리 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가 저에게는 너무너무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말로서 하는 그 모든 것들,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말은 제어할 수가 없다니까. 이거 물릴 수가 없다는. 그리고 말에 한번 뱉어지면 그 말은, 물은 닦으면 그만이고 말라보면 그만이지만 말은 뱉어지면 주워 담기 힘들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예언사역 할 때 굉장히 조심하는 게, 초창기는 참 많이 실수를 했지만 지금도 제가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말입니다. 그래서 사역할 때도 제가 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네. 한마디를 내뱉을 때, 한마디를 할 때 어떻게 말을 뱉어야 될까? 그분이 이 말을, 이 아름다운 말을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할까? 이 좋은 거를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해갖고 요따마는 좋은 것들을 이만큼 풍성하게 해서 그분에게 소망을 줄까? 새로운 희망을 줄까?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아직까지 숙제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배우고 나가는 숙제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언어들 가운데 좋은 말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 말들을, 이렇게 사랑의 씨앗들을 이렇게 심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들은 너무 많다라는 거. 저는 삶 가운데 거두는 열매도 많지만 뿌려질 때 한마디로 말해서 쓸데없는 씨앗들도 참 많다라는 걸 저도 이렇게 많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결한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말과 행동으로,
그다음에 그 표현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